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이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는 답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한 바 있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자유 혹은 권리조차도 그것을 제한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 이 내용은 그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변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봐라, 바울이 정말 그가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다른 사도들이나 이런 복음의 일꾼들처럼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될 텐데 그가 이런 권리들을 누리지 않는 걸 보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꺼려하는 게 아니겠냐, 이러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이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 유명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다말섹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쟁이들조차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냐. 이 사도권을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허물어버리게 되면 그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들도 다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근간으로부터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왜 주어져 있는가 하는 이 사도직을 그가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변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살고 있는가 또 살아왔는가 자신의 삶의 원칙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여금 자신이 사도직에 합당한 자임을 변명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 교회를 흔드는 자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변명한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 설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빛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증언자들이죠. 목격자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뭘 봤다고 그가 사도가 되느냐 그랬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고린도인처럼 살다가 부패하고 그 방탕의 도시였던 고린도인들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사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절 끝에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그 많은 고초와 많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곧 내가 사도됨의 증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사도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방탕한 사람들로 살았던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었나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곧 자기가 사도됨의 열매고 사도됨의 증명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의 사도됨을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1대1 싸움을 가지고서 전쟁의 승패를 가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 진영에서 한 명 나와. 우리 진영에서 한 명 나갈게. 그래서 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어느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아주 크고 용장이었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서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것으로 싸움의 승패를 가르자고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던 사울 왕조차도 그 사람의 그 크기와 그 사람의 용맹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크지 않았던 아직 용장이 될 수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니까 그 전쟁이 결국 승리로 이끌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건들까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 쓰러뜨리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앞서 있는 자들, 교회 가운데 세운 목사, 그리고 장로, 혹은 교회 가운데 있는 중직자들, 기관에 서 있는 기관장들, 또 혹은 구역장들, 앞서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딱 쓰러져 버리는 게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바울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근간을 허물어 버리면서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술,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자신의 사도됨을 왜 이렇게 변명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입증시켜 주느냐? 그가 전한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키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은 교회 가운데 앞선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좋든 좋아하지 않든 나하고 기질이 같든 기질이 다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선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난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성공 이야기를 많이 써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면서 큰 땅 위에다가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백화점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흡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만들어내니까 그 교회가 5년, 10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교인이 한 50명 시작했는데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정도, 20여 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공 신화를 마치 써왔던 그런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들이 툭툭 드러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탄로나면서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성품의 문제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일의 결과를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자인가, 정말 진정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쓰러져 버리게 되면 소위 전도의 문도 닫혀버리고 그 많은 과거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왔다 하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세운 이들을 위한 기도, 구역장을 위한 기도, 또 중직자들을 위한 기도,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 또 목사를 위한 기도, 이것은 여러분의 기호와 상관없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림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이제 바나바와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실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 사도를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결혼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소위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천막을 깃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했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일들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7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씹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군인들에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건 네가 벌어서 먹어라. 이런 나라가 없죠. 또
농부에게 자기가 경작에서 기르고 있는 그 농작물을 먹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그 가축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인용해서 사람의 예에서도 마땅하지만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소개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9절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두 빚는 일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죠? 여러분 만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만두 드시면서 돈 냈습니까? 돈 안 냈죠? 왜요? 만두 빚는 일에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거 가지고 왜 먹냐고 그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의 예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은 사도가 해석하기를 이게 소를 위한 것만이겠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그것은 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일꾼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뒷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당연히 소가 일할 때 그 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치도 있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이것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령한 게 뭘 말할까요? 복음.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주는 자들의 필요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제사 규례가 주어집니다. 레위기 6장 소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소제의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일정 부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 남은 곡식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하셨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들이 보통 갖는, 아까 얘기했더니 군을 복무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부로서 농사의 일을 하든지 간에 당연히 자기의 수고한 것을 거기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율법처럼 당연히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이들의 필요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4절 가서 한번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곧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패했던 이유들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와 관계된 일들이었어요. 성전 봉사의 레위인들을 그 봉사에만 매달리게 하고 그들에게는 분깃을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이 소득에서 얻은 것에 11조, 곡물의 11조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서 이 성전에 봉사한 이들을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종교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그 의무들을 행하지 않다 보니까 성전의 모든 일을 전념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도 식솔이 있고 거느려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전의 일들을 버려두고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종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성벽의 공사를 다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다시 그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년 정도가 지나요. 그런데 성벽 재건까지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옛날의 그 부패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부패했던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 구약성경 747쪽 이유인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종교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를 심히 꾸짖습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되었다라고 이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히 책망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내냐면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그들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책임있게 맡게 하면서 다시 이 종교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뭘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이런 권리조차도 나는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안 쓴 거 보니까 이 바울 아마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게 소위 좀 꺼림칙했는 모양이다. 그가 진짜 사도였다면 그런 거 다 했을 텐데 그런 거 안 한 거 보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게 아직 뭐가 좀 거리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더란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걸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모든 권리들을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것은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도 되고 내가 일하지 않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전념해도 될 이 마땅한 권리를 나는 쓰지 않았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개바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런 짐을 지우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유를 그는 제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삶의 예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8장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덕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목적으로 이 자유를 써야 된다.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나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리낌 없어.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가 말한 바 있었죠.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자기 살아왔던 삶은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갈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사도의 살아온 그의 삶의 고백이 이 표현 속에 잘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놓고 밀레 들어가는 삶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수고해서 충당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은 자신을 위한 목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하나 있었고, 자신을 위한 목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신에 관계된 목적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함으로써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더 기대했던 그 목적으로 그는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의 사도는 어느 한 지역에만 속해 있는 직무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소위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직분이 계속 재현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은 임시적인 직분이었어요. 어떤 직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직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때때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긴 시간들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같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도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그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 복음의 터전이 닦아지면 자기가 있는 동역자들을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사,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진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 교회에 속한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치리하고 잘 다스려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도록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성은교회다. 그러면 성은교회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때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잘 섬기는 일들이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죠.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들과 이 목사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역할 자체는 사도들과 다른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참고 좀 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앞선 자들, 영적인 선봉대 앞에 서 있는 교역자들이나 기관장이나 부역장이나 앞선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예배 중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 앞서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쓰러진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서 항상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앞선 일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한 이 사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권리를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다 단지 무엇 때문이었냐면 주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도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삶의 이 복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는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가 마다하지 않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그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은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값진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조정해 나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목적을 위하여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저희가 잘 배웁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